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룡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아울러서 영혼이 불멸하지 않는, 썩어지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룡에 팔리는 것,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것과 나르는 새들이 하늘 아름답게 나는 것과 저 들풀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참새 두 마리가 나는 것도, 바람이 동해서 서로 부는 것도, 해가 동해서 서로 뜨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다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징계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이유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을 구하여 주시사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 옛 습관들, 옛 욕심들, 옛 구습들이 아직 우리 삶 속에서 남아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새 생명 받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마음대로 살고 우상숭배하는 그대로 살고 음란과 정욕과 여러 가지 죄들로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오직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서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룡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도 간혹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뭐가 안 좋다 그래 사람들이? 운수가 안 좋다 그럽니다. 일진이 좋지 않다. 운수가 좋지 않다. 아 오늘 운이 별로 없나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징계들과 징벌들 다 운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 내가 혹 아픈 것도, 혹 작은 감기에 걸리는 것도, 작은 질병도,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혹 내가 제가 예를 들어 길 가다 바나나를 밟고 넘어졌습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웃긴 일이죠. 사람들은 운수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 저 바보 운수가 정말 없나 보네. 운수가 지지리도 없나 보네. 하고 넘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바나나 밟고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계획이 없었다면 되지 않았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은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마다 자식을 근실히 징계한다고. 사생자는 징계를 받지 않고 매를 맞지 아니한다고. 그러나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자식들이 아비가 사랑해서 매를 때린다고 아비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시고 근실히 매를 치시고 우리로 채찍질 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징계들 또한 징벌들, 재앙들이 무엇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한번 살펴볼 건데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느 때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장 평안한 때부터 보통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적색불이 아니라요. 우리 삶 속에서 다 채워져 있고 평안한 때가 우리에게 적색불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이기도 한 겁니다. 다윗이 이때 상황이 어떠했냐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이뤄가지고 이제 모든 지파들이 자기 산하에 있고 자기가 모든 지파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평안한 중에 있었을 때 다윗이 성중에 거닐다가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니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4절로 5절도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합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평안함에 있을 때 자기의 그 안욕의 정욕에 이기지 못하여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여인을 몸으로 취하여서 바세바라는 여인이, 그러니까 남편도 있는 여인이 임신하게 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물론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신앙인이라면 바로 회개가 나와야 되고 정신 차리는 게, 임신하게 되었다면 정신 차리는 게 정상일 텐데 다윗은 어떠했냐면 6절로 7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은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건드는 일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쭉 넘어가서 14절로 15절에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14절로 15절 읽어볼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붙여가지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그 편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양심도 없는지 우리아 죽이라는 말을, 요압에게 부탁한다는 말을 우리아 손에 보내어가지고 요압에게 보냅니다. 맹렬한 싸움, 전쟁터에 보내서 그 전쟁터의 싸움에 선봉에 서가지고 저로 죽여서, 우리아를 죽여서 내 아내를,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내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아의 손에 이끌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 요압이 성을 포기하고 있는 적진에 가장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안아내가지고 우리아를 보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요압과 싸울 때 다윗의 군대에서 몇몇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때 선봉에 있었던 우리아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양심도 없는지 25절 보니까, 25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26절로 27절 읽어볼까요?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이 낳으니라. 다윗의 소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평안한 중에 가장 삶이 평안하고 복주시였던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안욕의 그 자기의 정욕과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그렇게 건드리다가 결국엔 임신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임신한 모습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맞고 정직하게 부딪혀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의 손에, 자신이 죽일 우리아의 손에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했는지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일 그런 명령을 요압에게 전달하게 만들고, 그 편지 서신의 내용대로 전투에서 우리아를 최선봉으로 세워서 죽게 만들고, 나중에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보고되니까 말할 때 칼은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요압의 그 편지를 받았던,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요압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죽이라고 해놓고 요압아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 저 사람도 죽인다. 염려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전쟁에서 이겨와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아의 처가 죽은 일을 듣고 우리아의 처인 바세바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호곡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 얘기가 자기의 얘기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지적할 때, 비유로 지적할 때 자기 얘기거든요. 부한 사람이 왕이었으면 얼마나 부했겠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얼마나 부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가난한 우리야, 그에 비해서 가진 것도 덜한 우리야, 그런 우리야를 향해서 다 빼앗아버린 자기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돌려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도 읽어볼까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은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은 내게 맡기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빼앗아 주셨고요. 나라도 주셨고요. 9절로 10절 보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읽어볼까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죄의 보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죄를 범하고 이건 괜찮겠지 하고 하나님 이 정도는 아시고 이건 내가 내 삶 속에서 유익한 것이고 괜찮겠지 한 모든 죄들도 하나님은 아심에 하나님이 갚기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은밀한 중에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너희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너희 아내들을 빼앗고 또 심지어는 그 다윗의 딸이, 사랑하는 다윗의 딸이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칼이 떠나지 않았고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자기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를 다윗은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았어요.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그 첫 아들,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낳았던 그 첫 아들은 얼마 되지 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온 그 아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습니다만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그 다윗의 가계의 저주가 그대로 솔로몬에게 의해서 이따 보겠지만 솔로몬도 동일하게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가 좋지 못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죄의 보응은 분명히 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징계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 또 좋은 일들을 일으키실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서 내게 일어난 징계들과 내게 일어난 안 좋은 일들, 또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징병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불순종과 정욕을 이기지 못함과 그 잔인한 또 정말 말하지 못할 그러한 죄악 때문에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됐습니다. 다윗의 범죄로요, 대적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윗의 범죄로요, 아내들이 대낮에 욕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그림 보시겠어요? 앞에 있는 그림 볼까요? 회개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눈물로 자복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회개를 알아야 되는 건 땅에서 엄청난 징계가 다윗처럼 우리 삶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우리 삶 속에서 대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벌과 징계를 일으키실 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일으키실 겁니다. 내가 다윗처럼 내 정욕과 내 잘못을 은밀한 중에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키시되 내가 눈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돌이키면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땅에서도 그 죄들을 다 갚게 하십니다. 그 죄의 값을 지게 하시고 그 죄의 값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형제를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로 형제가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하거든. 우리가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만약에 다른 형제에게 좋지 못한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가 형제에게 사과를 구하고 내가 물질로 그런 배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배로 배상해주고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 피해로 다 보상해 주어야만 땅에서 내가 잘못한 일을 다 책임져야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 신앙인이라면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을 통해서도 알아볼까요?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징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한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기 말라. 저희가 중명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명기 말씀에서도 말씀하셨고 분명히 돌이킨다고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율법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여인들을 만나게 되면 우상 섬기게 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면 또 남편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솔로몬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시작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롯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적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죽었는가 저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세상에 이방 여인과 연애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많이 떠나가지고 자기의 아내들을 위해서 아내들의 그 말들을 이기지 못해서 우상 산당을 세워주기도 하고 자신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셨으나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으나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으므로 11절로 12절 같이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한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야 다윗을 위하여 내 세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니까 솔로몬 왕이 통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방 연애하고 이방 결혼을 한 그 결과가 우상을 좇게 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어떤 식으로 삶 속에서 징계가 되었냐면 자기의 나라가 그 12지파가
유다라는 나라를 나중에 이후에는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니까 유다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다 찢어져 나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한 그의 결과가, 그 무서운 결과가 나라가 찢기게 되는,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엄한 백성들까지라도 찢겨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징계하신다는 것. 이 일들 말고도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가계의 저주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버지 때로부터 또 그 윗대로부터 선조의 대부터 이어온 내 죄악들을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이 그대로 유전되어가지고 솔로몬에게까지 동일한 죄악으로 동일하게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나중에 짝을 만나서 맞게 될 그런 나의 자녀들에게까지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아픈 것도, 또 내 주변인들이 아픈 것도, 내 아버지가 혹은 내 친족들이 아픈 것도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다 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질병들, 징계들과 재난들이 뭐냐면 다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범한 오를 통해서, 과오를 통해서, 그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윗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쏙 마음에 드는 자는 다윗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언급한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도. 그래서 나중에 왕들이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시냐면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조충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언급될 정도로 그 신실했던 다윗도 그 죄를 사랑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함과 잔인하게 남의 것을 빼앗은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욕을 보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되고, 솔로몬도 그 가계의 저주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가진 하나님의 그 애칭을 받게 된 솔로몬의 그 삶 속에서도 그 고난을, 그 재난을 그대로 똑같은 죄로, 동일한 죄로 그대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 우리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오늘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령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도 징계도 내 삶 속에서 안 좋은 모든 일들도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인이라면 일어나는 모든 징계들로 통해서 나를 치시는 질병들과 징계들과 재난들과 재앙들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처럼요, 또 솔로몬처럼요,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작은 일에도, 나를 치시는 그 작은 일에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닌 줄을 압니다. 하며 나의 죄를 찾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회개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낱낱이 깨닫게 해주시고 숨김없이 말하게 하시고 정말 돌이키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구했잖아요. 내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게 상한 영혼을 허락하시사, 주님 앞에 내가 힘들어서 그 상한 영혼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 사실로 그 상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줄 안다고 다윗이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9개월이 그냥 다윗의 범죄한 그 일이 있고 나서
9개월, 한 10개월 정도 지난 그 후에 다 9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 후에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후에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사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시편의 표현대로 재밌는 표현대로 침상에 눈물에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되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가진 솔로몬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징계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시더라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직 죄의 질들과 옛 습관들과 옛 구습과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재앙과 재앙으로 우리 치셔서라도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징계들, 재앙들 그냥 일어나는 일이지 운수가 안 좋지, 일진이 좋지 않았네 하고 넘기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징계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변명 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요,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님이 알아가지고 내가 먼저 제사 드려버렸습니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 아말렉에서 취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하셨는데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말라 그러셨는데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라는 그런 변명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고 결국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에 있었지만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사울은 그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했으나 다윗은요, 책망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서 바로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범죄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징계와 그런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용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들이 들을 때 변명하지 말고 이런 반구에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삶 속에서 정리하는 일들과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징계와 책망들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은 그냥 일으키시는 일이 없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변명 없이 내 잘못들을 토설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착착 버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내 죄의 대가로 그 죄의 대가를 갚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